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인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이라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자가 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거듭나서 이제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로마인 고넬료, 이달리아 데라 하는 백부장 고넬료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고넬료를 말할 때에 사도행전 10장에 세 번이나 나오는 것이 뭐냐면 10장 6절과 10장 32절에 보시면 베드로를 말할 때 항상 6절에 보시면 10장 6절에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말씀하죠. 10장 32절에 보시면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곧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베드로가 우거하는 집이 피장 시몬의 집인데 왜 피장 시몬의 집이 중요합니까? 계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9장부터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9장 34절에서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중에 있는 자들 중에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육체를 따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장 시몬의 집에 유하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더 깊은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어요. 10장 11절에서 16절이죠. 베드로의 환상이죠. 베드로의 환상. 이제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깨닫게 하세요. 11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11절 이하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은 여기 물건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고 부정한 것들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얘기 3번 쓴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말씀하죠. 환상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환상을 주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뭘 못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여전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더럽고 속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잡아먹습니까? 잡아먹지 못하고 있습니까? 잡아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필 피장 시몬의 집, 그 피장은 가죽 만드는 일을 하는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짐승의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한 것이죠. 근데 부정한데 이 피장 시몬은 그 짐승의 사체를 다루는 자잖아요. 가죽을 얻기 위해서. 근데 왜 그 짐승의 집 피장 시몬의 집에 유하게 하시고 그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이 환상을 보게 하시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베드로는 아직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속되거나 더럽고 속되거는 먹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말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13장 1절로 17절이죠. 13장 1절에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이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진 거잖아요. 육신의 발이 더러워진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더러운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를 씻는 것입니까? 더러운 거죠. 우리의 죄악을 씻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씻으려면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으니까 제일 처음에 거부하잖아요.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습니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상관이 없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말합니까? 내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온몸도 씻어달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 오늘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깨끗하게 하신 목욕한 자로 세우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목욕하는 자로 오셨습니까? 발을 씻는 자로 오셨습니까?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럼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뭐밖에 필요 없습니까? 발만 씻는 거. 발 씻는 거예요. 발 씻는 거. 뭘 말씀하시냐 하면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21절이죠.
창세기 3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창세기 3장의 구조를 우리가 쭉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만드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렇죠?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그렇죠? 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자 아담과 뭐 합니까? 뱀이 따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따서 먹는 것이죠.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죽었습니까? 육신은 안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생명이 죽었죠. 생명.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뭐가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죠. 그럼 범죄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을 때 뭐가 죽었겠습니까? 살아난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어요. 영이 죽은 것이죠. 그럼 영이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영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죽으시죠.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도 죽는 것입니까? 죽는 게 없습니까? 우리의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로 말미암은 심판에 떨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영이 죽었어요. 육신은 안 죽었어요. 이때 영이 죽었죠. 그럼 범죄한 영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럼 천사가 뭐 했습니까? 천사는 영이잖아요. 영이죠. 근데 그 천사가 범죄했다라고 말하죠. 천사가 뭐 했습니까?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38장인가요? 드로왕의 역사를 쭉 보여주시잖아요. 범죄한 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십니까? 용서치 아니하셨습니까?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영이 가는 지옥은 마태복음 5장에 말할 때 너희 눈이 실족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눈이 없는 자가 실족하게 하는 눈을 빼어버리라. 그리고서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는 지옥은 게헨나예요. 게헨나. 육신이 가는 지옥이에요. 근데 범죄한 영이 가는 지옥은 뭐냐? 범죄한 영이 가는 지옥은 뭐라고 말하냐면 타르타로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지으면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용서 못 받습니까? 용서함 받잖아요, 우리는. 근데 범죄한 영은, 천사의 범죄는 용서함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대표성이 어딘데 아담의 영만 죽었으니까 아담의 허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이 모두 다 심판에 떨어진 것이죠. 그 영이 가는 지옥이 어디입니까? 타르타로예요. 타르타로.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영만 심판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의 영들이 다 심판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지었잖아요. 그 영들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의 심판에, 그 타르타로의 심판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죽고 육신만 살아있는 그 아담, 그래서 육신으로 그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아담과 말씀하는 도중에 아담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이름 뭐라고 짓습니까? 하와라고 짓는 거예요.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산자의 어미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어미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죽었다. 뭐가 죽었습니까? 아직 육신은 안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전에 생명이 되었을 때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요 하나님이 지어오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끄니까 아담이 일컫는 바가 그 생물의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아담이 이름을 줘요. 근데 생명인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럼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뜻을 깨닫고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짓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분명히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내의 이름을 짓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뭔가를 깨닫고 나서 아내의 이름을 뭐하라고 합니까? 하와라. 하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것이. 그럼 육신이 살았단 말입니까? 영이 살았단 말입니까? 육신이 살았습니까? 영이 살았습니까? 영이 산 것이죠. 그럼 아담과 여자의 영, 아담과 그 아내의 영만 살았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택자의 영들이 살았습니까? 모든 택자의 영들이 산 것이죠. 그럼 생각해봐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떨어졌는데 그 영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사함을 받는 것입니까? 죄는 뭐 없이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 피를 드리는 제사 없이 사함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가 있어야죠. 제사장, 제사. 죄를 사하는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것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왜 짓는 것입니까? 제사. 성막의 첫 번째 기능이 뭡니까? 제사예요, 제사.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성막을 먼저 짓게 하십니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잖아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지켜 행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죠. 근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는 자죠. 그게 죄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자들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성막에 뭐하러 가는 것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성막의 모형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시면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육신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섬기는 것은
참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지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런 성막은 이 땅에서 제사가 처음 지내진 것입니까? 하늘에서 이미 성막의 모형이 본 것이 있습니까? 본 제사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드려진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제사의 모형과 그림자로 이 땅에서 보이는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죄를 속하는 뭐가 있었습니까? 제사가 이미 드려진 거잖아요. 하늘에서 이미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 일찍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도 성자의 영으로 계셨죠. 그럼 성자는 무엇을 담당하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담당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실 때 성자의 영을 품에 안으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의 영을 그렇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 내어 주셔서 그 성자의 영이 우리의 심판을 맛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참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도 우리의 제사장인가 제사장이 아닙니까? 우리의 제사장이죠. 영의 제사장. 우리의 영의 범죄를 담당하신 제사장이에요. 그걸 멜기세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영이 하늘에서 우리의 그 영의 범죄를 담당하신 그렇죠? 그 멜기세덱의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말해서 우리 육신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세상에 있는 우리가 세상에 와서 짓는 그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럼 이루고 가셨으니까 이제 제사의 역할이 끝났습니까?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제사장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제사장이 되셔서 온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신을 깨끗게 하시는 제사장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산자 하와라고 이름 지을 때는 아담이 뭘 받습니까? 하늘에서 그 죄를 영의 범죄를 속하는 제사가 드려진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럼 아담만 살았습니까? 아담과 함께 그 영의 지옥에 떨어진 모든 자들이 산 것입니까? 모든 자들이 산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4장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아담의 두 자녀들이 뭘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그럼 제사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아담이 보여준 거잖아요. 아담이 가르친 거잖아요. 뭘 받기 때문에요? 하늘에서 드려진 제사를 받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드려진 제사가 있으면 다 됩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범하는, 육신의 죄를 범하잖아요. 육신의 몸으로. 그 죄를 위한 제사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위한 제사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이 땅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늘에서 제사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그 심판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성자의 영이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는 제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의 구원을 얻은 것이죠. 영의 구원을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의 구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지옥의 심판, 영이 가는 지옥의 심판에 떨어진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그 영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니까 이제 아내의 이름은 뭐라고 짓습니까? 산자다. 근데 자기들만 산 것이 아니라 모든 산자의 어미다. 그럼 이제 그 영의 구원을 입은 아담과 그 여자를 통해서 오는 육신의 씨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오장 5절에 이런 자를, 여기서 이런 자는 가늠하는 자예요. 근데 가늠하는데 사도 바울을 좀 책망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 줬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변명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어주었습니까?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래서 성경에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는 말을 요한 1서 2장에서는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된 가인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사울 왕을 통해서는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들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줬잖아요. 원래 믿는 자예요. 근데 회개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고 누구에게 내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에게 내준 거예요. 악한 자에게 내준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제 사울이나 가인은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죽습니까? 그 가운데 정욕 가운데 그 가운데 살다 죽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장 5절에 이는 사단에게 내어준 자들은 육신은 멸하고 영도 멸합니까?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이 있습니까? 영도 멸함받나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이 있습니까? 네? 육신만 멸하는,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은 육신만 멸하는 것이지 영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늘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받은 영들은 이 땅에 와서 어떤 큰 죄를 짓더라도 이제 다시 어디 못 갑니까? 지옥에 못 가요. 영이 범죄한 타로타로에 가지 않는단 말이죠. 다만 회개하지 못하니까 죄 가운데 죽었으니까 육신이 멸함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영에 육신을 입혀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그 상과 영광을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보내셨는데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사단에게 속하니까 육신을 뭐 합니까? 멸하는 거예요. 육신을 멸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시험 중에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내게 졸아라.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도 마귀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어서 하늘의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자들로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이에요.
하늘에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하늘에 있을 때는 이 세상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세상의 죄, 육신의 죄는 없잖아요. 왜? 영으로만 있으니까. 근데 그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니까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죄까지도 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신 멜기세덱의 영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제사장으로 우리 육신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짓는 모든 죄를 그가 어떻게 하고 가셨습니까?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으로나 육신으로나 우리의 죄가 우리를 심판에 떨어지게 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0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말하는 거야. 믿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어디 가운데 숨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숨는 거예요. 왜 숨습니까? 자기가 범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숨는 거예요. 하나님 왜 찾아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보여주어서 그로 하여금 가지고 있게 하셔서 산자로 그 영이 산자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목욕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그 정죄에 떨어진 우리를 멜기세덱을 통하여 그 하늘에서 이루신 제사를 통해서 이미 영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영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나가 아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언제 자기 백성 됐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가지고 입혀 주셨을 때 자기 백성이 된 것이죠. 그 자기 백성이 이 세상에서 와서 짓는 그 죄에서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는 죄사함 얻게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 그럼 죄사함이 왜 필요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사함 받아야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깨끗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신 제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영의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를 이미 목욕한 자, 깨끗한 자 되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영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니까 이 육신으로 짓는 죄, 그렇죠? 발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씻는 거예요. 더러워진 발을, 우리가 제자잖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활이 거룩한 생활을 합니까? 더러운 생활도 합니까? 더러운 생활도 하고 악한 생활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걸, 더러워진 걸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죠. 왜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구원이 있고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고 그거 육신의 행위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구원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영의 구원이 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기 전 사람들은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양심이에요. 양심이 하나님의 율법의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 공경해요. 살인해요. 간음 안 한단 말이죠. 살인 안 해요. 간음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율법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게 다 무엇입니까? 이게 상이에요. 그럼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한마디로 가죽옷은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밝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피장의 집, 가죽을 다루는 이 피장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것이, 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가죽옷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이때까지 이방인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 생각했습니까? 율법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더럽고 속되다고 생각한 것이죠. 왜요? 육체를 따라 판단한 거예요. 근데 이 가죽옷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 하늘에서 가죽옷을 통해서 깨끗한 자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 얻게 하시고, 그 육신의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나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장 시몬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그 영의 구원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영의 구원을 통해서 이미 영의 구원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 영의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를 이 땅에 육신 입혀 보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모태로부터 세례요한처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모태로부터 충만하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세례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6개월 늦게 났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먼저 계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하늘에서 이루신 제사로 말미암아 내가 영의 구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봐야 하는데 왜 가죽옷이 왜 중요합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이 왜 중요하나요?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담이 이후부터 누가 누굴 낳고 쭉 말하지요. 근데 원래 낳기는 여자가 낳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라고 기록해요. 뭘 말씀하시냐면 남자는 씨고 여자는 밭이에요. 씨를 통해서 택자의 씨를 통해서 택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택자잖아요. 그럼 내 위에 조상들은 다 누굽니까? 택자의 씨예요. 택자의 씨예요. 물론 복음시대, 율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양심시대에 살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율법시대에 살아간 사람도 있고 복음과 성령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야죠. 내 육신의 고륙의 친척들,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의 고륙의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요? 하늘에서 그 영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영의 구원을 이루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뭘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영의 구원을 이뤄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이 세상의 죄에서 사함 받고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죄사함 받지 못합니까? 죄사함 받지 못하니까 그 죄로 말미암은 진노와 심판을 자취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르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 저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까?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애굽에 있지만 예수를 모르는 자로 살아가는 애굽에 있지만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가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이까? 저에게도 나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모세와 세례와 같은 종을 보내서 빛이 비춰지게 하셔서 저들도 그 흑암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장 시몬의 집에서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들 가운데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다 의롭다면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면 얻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지요. 그러나 여전히 한계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구원이 없다, 더럽다, 속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어디서 택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고 또요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넬료를 부르는 걸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와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뭐합니까? 그걸 생각할 때, 그 환상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가면서도 찝찝한 거예요. 왜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금지됐다. 불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넬료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거나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왔다. 이제 날 왜 불렀느냐 말하는 거예요. 왜 불렀느냐? 이거 보내려고 말하죠.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나에게 너를 보내라고 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 네 앞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사람 중에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내가 알았다 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할 때 이제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을 보고서 밝히 보게 되는 거죠. 왜 하늘에서 이루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보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우편강도는 회개했으니까 천국 같고 좌편강도는 회개 안 했으니까 지옥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두 사람 가운데 못 박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행위는 뭐에 관계되어 있습니까? 의가 있느냐, 상이 있느냐, 상이 없느냐,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상이 있느냐 상이 없느냐의 차이예요. 이미 구원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끝에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해야 우리가 이제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죄사함 받아야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냥 세상에서 나서 예수 믿고 이런 부모가 날 낳기 전에 내가 없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아들의 영으로 지으셨고
아담과 함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영의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보내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의 가운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왜요? 하늘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10장 1절에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군데 가이사랴가 나오는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나오고 가이사랴가 나오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르몬산 헤르몬산 남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렇죠? 근데 이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예요. 지중해죠.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죠. 헤롯 대왕이 건설했어요. 그 헤롯 대왕이 누구를 위해 건설했냐면 로마 황제를 뭐라고 합니까? 카이사르라고 해요. 가이사.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때 헤롯 대왕이 있을 때 아우구스토가 가이사의 로마 황제예요. 그래서 그 아우구스토에게 봉헌한 지역으로 지은 곳이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는 카이사르, 황제라는 뜻이, 황제를 위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토를 경외하라라는 뜻으로 지은 거예요. 뇌물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지었으니까 내가 이쪽을 다스리도록, 그렇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로마 총독의 관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던 이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관저가 이 가이사랴에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도 하고 모두 하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8장 40절에는 전도자 빌립이 이제 어디 가서 삽니까? 마지막에 가이사랴에 가서 살지요. 근데 가이사랴에 가서 샀는데 이 전도자 빌립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0절에 사울도 가이사랴를 거쳐 다소로 내려가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달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여기서 대라고 말할 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연대급의 한 3배 정도 되는, 사단급은 안 되고 그 중간에 여단급의 규모의 한 4,800에서 6,000명 규모가 되는 걸 한 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의 백부장이에요. 또 그 대에는 한 480명에서 600명으로 구성된 대인데, 그 대에는 이제 백부장들이 다 6명이 있어요. 6명이. 백부장 한 80명에서 100명을 거스리는 초급 장교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중대장 정도. 우리나라의 중대장은 한 160명, 140에서 160명을 거느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대장보다 조금 적지요.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최하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은 80명에서 100명을, 보병 100명을 거느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에는 400에서 480에서 600명이 있는데, 그럼 그 대에는 한 6명의 백부장이 있고, 그 대의 총지휘관이 천부장이에요. 천부장 밑에는 6명의 백부장이 있는 거예요. 그 백부장 중에 하나예요. 로마인이죠. 근데 이 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자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방인들이 있는데 두 부류로 나눠요. 성경은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유대교로 완전하게 개종한 자라고 그러고, 이 고넬료와 같은 자는 반쯤만 개종했다 해서 반개종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 오순절 성령 때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이제 복음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먹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 중에 10절에 보시면 5절 먼저 보시죠. 그때에 경건한,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말씀하죠.
그래서 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10절에 보시면 쭉 중간에 앞에서부터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고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왔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완전 개종자예요. 완전 개종자. 그래서 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생각 안 하고 유대인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은 유대인처럼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반유대인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차이가 있냐면 완전히 유대교에 들어온 완전 개종자들과 이 고넬료와 같이 반개종자들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완전 개종자들은 이제 할례까지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렸을 때 할례를 받는 것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할례를 받는 것은 죽는 게 훨씬 많아요. 그때는 염증이나 무슨 염증이 나면 죽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 그 청나라에 황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10대 애들을 갖다가 거세를 하는데 2명을 거세하면 1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을 거세해봤자 50명밖에 못 살아요. 그만큼 확률이 적어요. 크면 클수록 거세를 하면 죽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된 사람들이 거세를 유대교에 들어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개종한 자들은 이제 할례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럼 할례를 받았으면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율법의 모든 규례를 다 지켜 해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와 같은 아직 완전히 개종하지 않은 자들, 근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대부분 그렇죠. 완전 개종하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이 이 고넬료와 같은 자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갈 때 유대인의 부류가 항상 나눠져요.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의 율법을 따라 살지만 완전히 유대인들처럼 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죠. 근데 누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완전 개종한 이방인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처럼 생각 안 해요. 자기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옛날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뭐에 참여합니까? 유월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에 참여하면 다 애굽에서 나가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 완전 개종한 자는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인 것을 보여주시죠. 경외한다는 것은 자기 혼자만 경외합니까?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 경외하는 생활, 경건한 생활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누구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건하다고 말할 때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외식한다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그럼 경건하다고 할 때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기 죄를 보고 있습니까? 자기 죄를 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구제와 기도를 하는 일을 하잖아요. 구제. 그럼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들. 그래서 율법을 청종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율법에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대가로 받는 것입니까? 은혜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에 쌓아놓고 있습니까? 그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까? 나누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제3시와 제9시.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기도하는 것이고 제9시는요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잖아요. 저녁 제사가 시작될 때가 오후 3시예요. 그런데 여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유대인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유대인들도 구제와 기도하죠. 바리새인들도 구제와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와 구제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시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 자기를 높이는 외식이잖아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외식함으로 기도하고 구제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구제와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는 기도는 누구에게 상달되고 있습니까? 고넬료가 하는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상달하였다. 상달하였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말할 때 제사가 하나님께 흠양했다, 올려드렸다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기도할 때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자기 뜻대로 하는 기도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솔로몬이 구하잖아. 지혜를 구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사람 고넬료의 기도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입니까? 경건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때 70인용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그 70인용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 했을까요? 누가복음 18장이죠. 세리와 같은 기도죠.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누굽니까? 세리죠. 그럼 세리는 자기가 어떤 자인 걸 아는 것입니다. 죄인인 걸 알잖아요. 기도하는데 11절에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내놓고 기도합니까? 자기가 바로 한 거, 내가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 한 거,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아요. 누구의 기도를 받으십니까? 죄인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왜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경건한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 줄 압니까? 죄인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의 기도는, 구제와 기도는 상달되는 기도죠.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유업의 상이 있지요. 언제까지요?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핍박하기 전까지, 대적하기 전까지. 그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말하잖아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럼 고넬료에게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부르라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기억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5절이죠.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보고서 말하지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뭘 깨달았습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의를 행한다. 그러면 지금 구제와 기도를 하는, 그렇죠? 이 고넬료의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넬료의 의가 바리새인들처럼 행함을 의지하는 의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중에 베드로후서 2장 7절 이하에 보시면 롯이 나와요. 롯이 나와요. 근데 롯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후서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보시면 소돔에 있는 자들은 다 무법하여 음란한 행실을 하고 있어요. 7절 8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누구를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의인이잖아요. 롯이 소돔에 살고 있는데 의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입니까? 율법의 의인입니까? 율법의 의인이잖아요. 율법의 의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가면 천사가 그 소돔에 들어갈 때 롯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롯이 식탁을 베풀고 롯에게 뭐가 있습니까? 무교병이 있어요. 무교병은 언제 먹는 것입니까? 유월절과 함께 먹는 게 무교병이에요. 그러면 롯이 뭘 갖고 있습니까? 소돔에 가지만 무교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율법의 의인이에요. 그럼 세상에 살 때는 내가 벌어서, 물질도 내가 번 거예요. 물질이 많아지면 내가 잘해서 번 것이거나 좀 조상 탓이잖아요. 조상을 내가 묘를 잘 섬겨서. 근데 하나님 믿으면 율법의 복, 신의 산의 율법의 복은 보이는 세상 복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의 물질이 생겼어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신 것입니까?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물질의 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왜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세상에 쌓으라고 주셨습니까? 고아와 객과 과부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것입니까? 나눠주라고. 롯이 의인이긴 의인인데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는데 문제는 롯은 어디에 쌓아놓고 있습니까? 소돔에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 세상에 쌓은 거 다 하나님이 태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도 여러분 세상에 쌓은 하나님 다 걷어가요. 그래야 나와요. 왜요? 재물이 있으면 근심하면 물러가거든. 재물이 없으면 근심도 없어요. 부르실 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을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율법의 의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 쌓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넬료는 세상에 쌓고 있습니까? 구제하고 있습니까? 구제하죠. 기도와 구제죠. 한마디로 마태복음 18장 10절이죠. 소자예요. 소자. 그러면 고넬료가 하는 구제와 기도를 누가 갖고 올라가서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래서 이 소자를 섬기는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느니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구제하고 기도하는 거 마태복음 6장에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잖아요. 상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기억하셨습니까? 근데 이 고넬료는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걸 밝히 보고 있습니까? 모르면서도 그걸 하고 있습니까?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셔서 이제 더 많은 것으로 하늘에 쌓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 근데 그 요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변가에 있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이 롯을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부르게 하시죠. 6절에 저는 피장 시몬의 집이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왜 해변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짐승을 해치하는 작업은 물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었다.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49장 13절에 창세기 49장 13절에 스불론에 대한 예언인데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다. 근데 이 스불론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지파의 땅은 해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륙의 땅이에요. 내륙의 땅. 우리나라로 말하면 바다에 접하지 않는 충청북도예요. 바다에 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지경이 스불론은 해변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 해변은 뭐면의 해변입니까? 배면의 해변이에요. 그럼 배는 누가 타고 다닙니까? 어부가 타고 다니죠?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람 낳는 어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에 있는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살아남은 어부로 가시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의 큰 빛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큰 빛으로 부르신 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잖아요.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디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망의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빛을 비춰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33장을 보시면
18절에 18절 19절에 18절 신명기 33장 18절 19절이죠.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에 대해 예언인데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해서 예언해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야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여기서 나가면 배 타고 나가는 거예요. 이사갈이야 너는 장막에 있으면 즐거워할지어라. 그들이 이사갈과 스불론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을 불러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가서 뭐 합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그래서 의로움,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우는 그 신명기 33장의 스불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아난 어부의 일을 이루어가는 베드로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자기가 날 때부터 살아온 어부였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도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의 앉은 자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 해변에 가서 빛으로 가셔서 그 흑암에 살고 있는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알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복음의 증거자들로 세우시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드디어는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스불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스불론이 이제 영적 스불론이 베드로가 나아가는 거예요. 배 타고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이방인, 그 열국 백성을 성산에 올라오게 하는 거죠. 미가서 4장 1절 2절이죠. 이방인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의로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세우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 고넬료를 부린 사건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고넬료만 부르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죽옷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우리를 보내서 복음으로 그들을 이제 이 땅에서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베드로만 깨닫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응하여지는 것을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베드로는 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섭리하셔서 그를 고넬료에게 보내시고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걸 알게 하셔서 그들이 이제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역사를 이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좋아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돌고 돌아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게 하셔서 이제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다는 얻은 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부어주어서 이제 더 많은 구제와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그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영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영의 육신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와서 짓는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는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와서 짓는 그 모든 죄와 그 저주를 지시고 우리를 그 진노와 저주에서 구원하셨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신이 하늘에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신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밝히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오늘도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 흑암 가운데 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빛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